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오늘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더워졌죠, 그죠? 네. 여기서 예배를 여기 실내에서 아니라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더워서 우리 어제 임원회의를 했는데 주보에 있는 것처럼 4월 첫째 주에 이 시간에 야외 예배를 같이 드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같이 이렇게 좀 초청도 하고요.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이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한 방울도 그릇에 담기지 않죠. 그릇을 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을 여러분의 전 인격의 그릇에 잘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마지막 낱말인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태초 그리고 천지라는 낱말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태초라는 낱말 속에서는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어떤 하나님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고, 그 다음 지난주에 천지를 에서는 무엇을 묵상했는가 하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그런데 이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서로 연결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잘 부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창조라는 이 낱말 속으로 또 어떤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조라는 낱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공지하지만 오늘도 한 40분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그 정도는 조금 맷집이 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죠? 네. 회장님 그런 눈빛을 웃지 말고. 네. 자, 한 가지 설문조사 비슷하게 나는 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을 좀 잘했다. 잘했어요? 네. 네. 병상아, 혹시 미술 시간에 만드는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기 앞뒤가 혹시 미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 이렇게까지 없을 줄이야. 네. 저는 그 시골에 초등학교 때 이거 하나 기억나요. 예전에 방학 때마다 항상 만들기 작품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 신문지를 가지고 종이죽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요? 바가스를 탁 엎어놓고 그게 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려가지고 채색을 싹 해가지고 냈는데 이게 과제물 우수상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늘 미술을 잘했지만 미술을 제일 좀 어려워했는데 그게 제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만든 미술 창작품 중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환경 캠페인. 환경 캠페인이라는 거. 사는 엄마가 대신해서 엄마가 대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술 시간에 뭔가 작품을 만드는 이 창작 활동하고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죠? 이 정도는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무에서 유를. 뭐는 누구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우리가 있던 거에서 원래 우리가 미술식 하는 거는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유에서 유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꼭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어떤 뭐 생필품이든 그게 공산품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창조되어져 있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창작품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창조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러분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저한테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들한테는 흥미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다, 만들다, 뭐 지어내셨다 이런 그 창조와 관련된 낱말이 한 가지의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의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동사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서로 다르게 시적절하게 조금씩 독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창조와 연관된 동사 세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구분을 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하시니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부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창조와 관련된 히브리어 원어에 만들다, 창조하다, 지어내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이에요. 제가 요즘 신학 공부를 이제 첫하기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어 이거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제가 보면서 야 진짜 한글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자, 첫 번째는 야차르고요, 두 번째는 아사, 세 번째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가봅시다. 첫 번째 이 야차르라는 이 낱말의 만들다는 의미는 미술시간 하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재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한 단계 한 단계로 지어가다, 형성하다, 조성해 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더 강조점이 있는데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양을 지어가고 형성해가고 조성해가는 과정이 조금 더 부각되어질 때 이 낱말을 썼다는 거죠. 자, 이 낱말이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2장 7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거기 동사에 이렇게 밑줄이나 표시 같은 걸 해놓아도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여러분 만들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지으시고. 그 밑에 여러분 8절에도 그 지으신 사람을 할 때 이 지으심도 이 야차르가 원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합니까? 흙이라는 있던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에게 짠 면에서 사람이 쫙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게 하나님이 형상을 조성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과정과 절차, 특별히 조금 전에 특별한 뭐를 강조한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차르에는 목적이 부각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목적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여기에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성경에 창조하실 때 사람만 흙으로 지으셨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O, X. 자, 손을 올리겠습니다. 네, 초등 1학년들이 잘해요. 하나, 둘, 셋 하면 O는 O, X는 X. 하나, 둘, 셋.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X고 동그라미입니다. 정답은 X예요. 왜 그렇죠? 네,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네. 이런 게 다음 주에 퀴즈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되어진 낱말은요. 자, 넘겨주세요. 아사라는 말인데, 이 아사는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냥 만들었다, 창조했다, 좀 가벼운 느낌으로 그냥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6절. 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여기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런 과정보다 만드셨다는 그 그냥 창조가 조금 더 부각되어지는 거죠. 조금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25절도 한번 가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뭐 하시니? 만드시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짐승은 아까 뭐로?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아사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죠. 네. 그죠? 자, 근데 그럼 또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26절 가보세요. 자, 26절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이제 만들고와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들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26절에 만들다는 야차르일까요? 아사일까요? 찍어보세요. 뭘 것 같아요? 야차르일 것 같죠? 네, 근데 아사가 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거기에 그냥 자체가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부각되어지기 때문에 야차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동사 세 가지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게 부각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27절에도 가보세요. 자,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만드는 의미의 동사가 나와요. 야차르일까요? 아사일까요?
근데 여기는 둘 다가 아니라. 아까 동사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세 가지가 있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바라. 여기서는 바라가 쓰였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의미의 동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이전에 전혀 없던 온전히 새로운 존재나 어떤 대상을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시작하시다, 계시하다는 의미로서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신적인 능력으로 없던 무에서 유를 온전한 어떤 존재를 계시하셨다. 왜 우리 계시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시했다고 하면 이전에 안 하던 거를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이 세 가지, 야차르, 아사, 바사, 바라, 이 세 단어는 정확하게 자,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야차르는 과정, 목적이 있게 하나님이 조성을 의도적으로 한 단계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는 만들었다. 그 자체. 바라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파워로 무에서 유를 새롭게 계시시키셨다는 의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낱말을 구분해 본 이유가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창조는 이 세 낱말 중에 어떤 낱말이 사용되죠? 모르겠어요. 바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바라라는 의미가 두 가지의 포인트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창조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어떤 존재와 대상을 계시하셨다. 시작하셨는데 그 존재가 온전한 존재였다는 거죠. 온전한 존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뭘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라는 말, 창조하시니라에는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처음에 봤던 무에서 유 당연히 포함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부터. 첫 번째, 창조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신적인 능력, 창조의 근원의 힘이 되는 신적인 능력, 파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 속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서 발현되고 있느냐? 답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인 하나님의 차이점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내가 말 한마디를 탁 하면 이 보이는 자연 현상 속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실천되어지고 현상이 바뀌어지고 완전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집니까? 그래요? 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저 신천에 가가지고 하나님처럼 자 신천아 끊어져라 하면 미쳤나 이러지. 그게 끊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나 아무리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인 인간이라도 그런 말의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행동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결과로 나타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곧 실천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곧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같이 요거는 아까 봤던 것이고, 네, 그죠? 이해됐죠, 그죠? 우리 지금 1번을 묵상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편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 능력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성경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독특한 한 가지의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요? 그들은 경험했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곧 세상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이 생각이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봅시다. 이건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신약에 와서조차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14절 가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체계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파워, 능력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요. 창조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에 실제로 음성으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한 인격 속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는 이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사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다가가서 주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1일1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그 풍성함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십시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정복할 수 없어요.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에 서는 데까지 하면 할수록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온전한 계시라고 할 때 이 새로운 존재를 시작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속성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자,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발견해 가볼 텐데요. 자,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대전제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우리가 강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퀴리오스다를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된다.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된다. 어떤 건가 하면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어신다, 왕 되어신다, 그분이 퀴리오스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이 세상의 권위와 권리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 인격적인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에게 국군 전체 60만 장병을 통솔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군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놀라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위는 무엇을 수반해요? 책임을 수반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책임이 무겁다. 권위가 큰 만큼 책임도 큰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과 방향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 두 번째, 이 세상의 마지막 결과, 결론조차도 하나님께 인격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한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때가 되어져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 영성 영찬이 사촌 동생이 태어난 지가 이제 한 20 며칠 되는데,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아이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죠. 부모에게.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부모에게 1차적인 부양의 책임이 있고 양육권의 권리가 그에게 있죠. 권위와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벌써 막 중학교부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더 하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안타깝게도 막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고 결국에는 막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전혀 나가는 아이가 아닐지라도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가 올바른 한 인간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부모는 마다않고 해내는 것이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부모가 되어져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그 모든 그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창조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 왜곡되어지고 방향이 뒤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포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창조 당시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까지도 그렇게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지금도 전인격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이 창조하신 그러나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닌가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책임을 다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어느 나라를 조성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 사사기 하고 있는데 사사기 끝났죠. 사사기에서 무엇을 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것은 사사기 1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불쌍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런데 여러분, 신약학식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책임을 져 오셨는데 누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한 책임을 진 존재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분을 죽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책임을 다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책임 수행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공은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사람들에게 넘어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책임을 다한 결과로 탄생한 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이 모습,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책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 모임, 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창조해낸 모임이 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결과는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결론으로 하나님은 책임을 완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책임져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창조라는 낱말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당신의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향한 인격적인 책임 또한 분명하게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의 반응이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변함없다고 우리가 아멘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책임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게 설 때 우리는 나의 전인격 속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 프로젝트의 그 내러티브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아닌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말씀의 능력도 보았고 또 창조하신 이 세상을 끝까지 지금까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정말 책임지고 계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